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60차 비전 주일입니다.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기도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올리시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3월 1일 날은 3.1절이면서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새벽 기도가 많이 약해지는데, 특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셔서 이 월삭 예배 꼭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장학 헌신 예배입니다. 1년에 2번 우리 대학생 고등학생들, 우리 작지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 장학위원들은 시무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시무권사님들, 전 재직들, 또 전도의 임원들, 이런 분들이 다 장학위원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가 장학위원들이 기도하시고 하셔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 대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길 바라고요. 3월 19일 날은 전도의 날입니다. 우리 총회에서 건빵을 7박스를 보내왔어요. 전도를 힘있게 이렇게 하실 수 있길 바라고, 가장 축복은 전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일단 우리 가족들서부터 전도하고 친구, 이웃들 전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당회가 있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남전대 주관입니다. 남전대 전체 다 나오셔서 찬송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 날 우리 총회 주관 전국의 교회들 대상으로 교회 재개발 세미나가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신 분들은 아마 광고가 나가신 걸 아마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아마 이걸 제가 총 주관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성도 동정 예서 범구 이제 대학생이 됐습니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래간만에 보이는 얼굴도 있고 신혼여행 잘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총회에서는 총회장님 이름으로 공문이 하나 하달이 됐는데 교회에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지만 교회 자율적으로 상황을 보시면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이제 걸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하시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에요. 한 1분, 한 58초 이 정도의 영상입니다. 집중해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How heavy is this glass of water? No, this will be very nice. The absolute weight of the glass doesn't matter. It depends on how long I hold on to it. If I hold it for a minute, nothing happens. If I hold it for an hour, my arm will begin to ache. If I hold it all day long, my arm will feel numb and paralyzed. Well, the weight of the glass hasn't changed, but the longer I hold on to it, the heavier it becomes. The stresses and the worries of life are like this glass of water. If you think about them for a little while, there's no problem. Think about it for a little bit longer, it begins to hurt. You think about them all day long, and you'll feel paralyzed, incapable of doing anything. Always remember, put the glass down. 네. 간단하죠. 무슨 뭐 영어로 해서 잘 모르시겠죠? 글자를 잘 안 보여요. 예, 이제 들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물의 무게가 뭐 별로 안 같잖아요. 그 교수님이 이 물이 얼마나 되겠느냐 물었어요. 300g, 400g 지금 잠깐 들 수는 있다. 근데 물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이걸 1시간 들고 있고 제가 이렇게 1시간을 들고 있으면 힘들겠죠. 잠깐 들고 있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1시간을 들고 있으면 팔 아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여성들 가운데는 1시간이 뭐예요? 5분도 못 버티겠지. 한 5시간 정도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이걸 이렇게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다는 거지. 이 물은 바로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 이 물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 이야기.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를 다 받고 살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그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압박이 이게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갈급하신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걸 내가 지고 있는다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교수님은 내려놔라. 짧은 영상인데 이거 괜찮다. 오프닝을 한번 좀 보자. 그랬습니다. 주일날 뭐 아르바이트 해야 얼마나 벌겠어요?
여러분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게 최고의 은혜 아니겠어요? 호손이라고 하는 분이 1850년도에 주홍글씨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주홍글씨. 예. 예. 근데 이제 오래전 작품이죠. 헤스터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남편이 의사예요. 남편이 의사면 돈도 많고 돈도 잘 벌고 삶도 좀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데일이라고 하는 그 성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좀 맺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 지나서 데일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다 폭로해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성직자가 그 해서도 안 되고 자살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 소설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헤스터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만천하에 이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슴에 대문자 A자가 딱 새겨집니다. 빨간 글씨로 에두텔리 간통. 평생 지울 수 없는 글씨, 주홍 글씨. 낙인입니다, 낙인.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예수 믿기 전에 처음부터 예수 믿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예수 잘 믿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도록 공문서를 받으러 가다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예수로만 위해서 살겠다 하고 변화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주홍 글씨처럼 내 몸에 흔적이 있다.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적이 있다. 이 바울이 가진 흔적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내 몸에 뭐가 흔적이 있으면 숨기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신체 가운데 큰 점이 있다. 무슨 조그만 사마귀가 있다. 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만 아는 신체에 뭐가 있으면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내 몸에 흔적이 있어. 딱 그럽니다. 우리 동창 가운데 포천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동창에 오시면 이제 포천까지만 밝혔으니까. 근데 동창에 오면은 밤만 되면은 숙소를 옮깁니다. 우리가 전체 숙소가 여기면 일반 숙소로 저 바깥에 일반 숙소에 가서 사모님하고 1박하고 들어옵니다. 물어봤어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보니까 이 배에 빨간 전체가 그러니까 그 부끄러웠던 거예요. 우리 보통 흔적이 있으면 숨기려고 해.
밝히려고 하질 않아. 약점이고 단점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내 몸에 흔적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랑할 만한 무슨 흔적이라도 될까요? 만약에 자기 몸에 이런 그 흔적을 밝혔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은 왜 내 몸에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바울이 말하는 흔적은 바로 성경에도 말했듯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 세상적인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흔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뭐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끌려갈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예수의 흔적이 또 있으신가요? 왜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뭘까? 바울이 말하는 이 흔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데요. 이것은 사람이 준 흔적도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찾아오는 비난과 핍박과 고난, 고통, 이런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교회 올 필요도 없고, 뭐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고, 또 예수 안 믿을 세상 사람들 예수쟁이라는 말 듣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이 시간에 예배 안 오고 들러 산으로 등산하러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고 예수쟁이 하잖아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통과 핍박이 찾아오는데, 이따가 한번 이제 성경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고난의 흔적을 인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살았지만 이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왕 예수 믿는 거 사도 바울과 같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 고백이 모두에게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찌르다. 팍 찌르다. 아프잖아요. 찌르면 뭐가 납니까? 상처가 나죠. 상처내다, 찌르다, 표시내다 이런 뜻입니다.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이런 것에 이제 낙인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이 소와 이 양의 주인은 A라는 사람이다, B라는 사람이다, C라는 사람이다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들에게도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노예는 우리 주인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었어요. 그 흔적이에요, 흔적. 그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 사도 바울은 누구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평생 살면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 전하다가 한평생을 마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누구든지 다 괴롭히지 마. 내 몸에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 겉으로는 뭐 예수의 흔적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다 닦아내야 되고 다 때를 밀어내셔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살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은혜가 있단 말씀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뭘까?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하면서 다 마치고 저기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라는 단어를 딱 주신 최고의 가치가 뭐냐? 예배인데 예배가 최고의 가치다. 이 예배 시간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뭐 10,000원 받든 20,000원을 받든 얼마를 받겠죠. 그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가치하고 비교가 될 수 있을까? 묵상하면서 비교가 안 돼. 예배는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의 생명의 하나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니까 그 말씀 우리가 듣는, 목사님 말을 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비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있고, 또 목사님 마지막 축복 기도가 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종합 세트가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뭐 계약을 한다고 해서 가서 뭐 한들 그것이 얼마가 됐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 내가 친구를 만나고 동창을 만나고 뭐 들러 산으로 가는 계획이 있다고 해서 해외를 가든 뭘 하든 그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치가 비교할 수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뭐 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목사가 두들기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 가치를 오늘 말씀에 흔적과 좀 이렇게 이코를 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누구지 잘 아시죠? 나는 뭐라 그래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누군가요? 누구예요?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이 종로거리를 걸어가면서, 이게 뭐 야인시대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사진입니다. 이거 찾는데 힘들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 딱 보면 나는 깡패입니다 이거 보면 아 저 이정재 딱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이래야 돼. 딱 저를 보면 아 예수의 사람 목사, 아 저 원당 선교회 장로, 권사, 집사, 딱 한눈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술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여전히 한다면 이제부터는 싹 정리하십시오. 천천히 정리하시면서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진 그 흔적은 뭐냐면 주께 받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사랑의 흔적. 자, 이후로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괴롭게라고 하는 슬퍼하다, 슬퍼하다, 힘들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슬픔과 힘든 것이 싹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사울이라는 청년 찾아왔어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는 이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야.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주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빨리 찾아가 이야기한 겁니다. 괴로움과 힘든 거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런 것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찾아주신 사랑의 흔적.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보시게 되면 내가 죄인 됐을 때, 또 이 5장에 보게 되면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찾아와 주죠. 이것처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돈을 주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이라는 건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3의 구원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이후로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흔적을 가졌다. 흔적을 가졌노라. 이 가졌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받아들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처럼 그 교회가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막 부흥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였으니 돌로. 아주 나쁜 놈이죠. 주님이 이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정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시민권 갖고 자랑했죠. 자기 책을 공부한 걸 자랑했죠. 하면서 다니면서 뭐 갑질을 얼마나 한 사람입니까? 갑질을. 여러분 세상에서 갑질하는 사람 진짜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늘 을의 모습으로 살잖아요. 참 괴롭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행세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갑의 행세를 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을의 자세에서 늘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주님 바로 이런 사람도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
불에 타가지고 잿더미가 됐는데 그 잿더미에서도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편 강도 예수를 부인했지만 한쪽 편 강도는 말 한마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할 것이다. 마지막 그 순간에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 겨우 구원받는 그런 구원도 있어요. 있기는. 아무튼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흔적을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드리려고 빨리빨리 넘어왔어요. 함께 하시는 흔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아마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 당시에 가졌다는 것은 1960년도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 1960년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 가졌다는 것은 뭐 떵떵거리죠. 지금이야 뭐 많은 분들이 미국 시민권 갖고 있지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졌으니까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대접받고 가는 곳곳마다 수항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해서 다 내려놨잖아요. 내려놓는 순간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보세요. 내 몸에라는 것은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보세요. 내가 수고를 열심히 했는데 옥에 갇혔다. 그리고 더 많이 하고도 매를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뭐 할 뻔했다고요? 죽을 뻔했다. 우리 한 번 정도 죽을 뻔했다 이 정도인데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들이 전례에 따라서 매를 치는데 40에 하나를 감하는 39대를 맞는데 이걸 5번 195대. 그리고 곤장을 보통 뭐 100대씩 맞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39대를 맞는데 이것을 보통 5번이나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25절을 보면 태장을 맞고 3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이 되고 일주일 기품을 지내고 여러 번 여행 속에서 강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이 있었고 시내가 넘쳐서 위험이 있었고 광야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거짓 형제들이 와서 거짓 증언을 해서 위험에 이제 있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어요. 잠이라도 자면 되는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파 줄이고. 제가 이번 주 며칠 막내 그 손주 봐주시는 분이 이제 계약이 끝나서 다음 주서부터 또 올라오고 해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거기 가서 며칠 봤어요. 밥을 할 줄 압니까? 제가 뭐 반찬을 할 줄 압니까? 할 줄 아는 거는 라면 끓이는 법, 계란 후라이 하는 거, 밥통에서 밥 푸는 거,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식당에는 혼자는 못 가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반찬 좀 주세요, 뭘 주세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한 5끼 연속으로 밥 조금에다가 김치에다가 계란 후라이 얹어가지고 그렇게만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잘 먹은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굶기도 했어요. 옷이 없어서 추워서 덜덜덜 떨기도 하고 헐벗고. 이 철인 아닙니까? 아마 아이고 내가 예수를 괜히 믿어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보면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게 딱 하나 있다. 교회를 생각한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에 뭐 다른 거 있나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게 있나요? 현재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주님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고 황금덩어리가 떨어져야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타투, 뭐 문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 여기 사시는 별 탁 이거 해가지고 올려요. 일회용 딱 해서 붙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사가지고. 요즘 뭐 온몸 문신하고 뭐 일회용으로 붙이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혀, 코 뭐 이런데 뭐 고리하고 보이지 않는 문신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고난의 상처, 괴로움의 상처, 이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흔적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진짜 가져야 될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순간 그런 흔적들은 싹 사라집니다. 요즘에 개버린이라는 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뭐 개버린 하나 먹으면 뭐 두통, 치통, 생리통 한 방에 쫙 뭐 그러잖아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의 흔적 뭐 이런 흔적들은 쫙 사라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그냥 온 몸에 온 심령 속에 예수의 흔적으로 여러분 둘러져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뭐 아르바이트 한다, 일의 흔적, 아르바이트의 흔적, 어떤 생각의 흔적, 공부의 흔적, 그런 흔적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 가게 되면 마지막 골목이 막혀져 있는 그런 길과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 자라났던 그 동네에는 골목길이 있는데 막 올라가요. 근데 맨 끝에 가면 막혔어요 길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막힌 길과 같아. 근데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좀 좁다란 길인 것 같아도 끝까지 가게 하시고 햇빛이 쫙 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월 19일 날은 예수의 흔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날입니다. 꼭 기억해서 여러분부터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지고, 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1월, 2월 추운 겨울도 지났으니까 이제 이번 주서부터 3월 달이 시작되는데 봄을 맞이하면서도 좋은 일들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세상적인 흔적에 매여서 살았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의 흔적이 있고 주님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 속에 살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도 함께 하신 주님, 이 봄철에도 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도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몸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의 흔적으로 뭉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기쁨 있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도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봄철에도 하나님이여 어김없이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예수의 흔적으로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 온 생업 위에 저들의 비전 위에 선교지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